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다시 봅시다. 다 같이요. 문화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라. 예,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87년도인가? 유럽에 있을 때 한국에 갔다 온 거는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절간에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발 쓰고 술 먹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도 가발 쓸 필요 없으니까 서울에서는 저 대전 이남으로 부산까지 왕래하고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왕래하면서 회장님, 사장님, 전무, 상무, 이사 해가면서 술을 먹는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볼 때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자기는 죽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의 몸을 가지고 끝날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부 다 경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는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월간지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죠.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까지 된 여자가 정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무당된 것까지 나온 거에서부터 대구의 한국의 슈바이처 같은 목사님의 따님이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무당 만드는 얘기하며.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소원 한 가지 안 들어주면 나 정말 자살을 하더라도 내가 무당 못 하겠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얘기했대.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갔다 와라 그러더래. 그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배 다 드리고 볼일 다 보고 집에 가면은 또 그때부터 이제 몇 시에 누가 온다. 무슨 병 걸린 사람이 온다. 그럼 병도 고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다 교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말하고 있어요. 신약 교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죄 있는 자기 육신의 몸이 처리가 돼야 돼요. 정과 욕심이 해결된 사람이 돼야 돼요.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마귀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입으로만 주여를 부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어느 때가 되면 지나야 돼요. 그 사람을 무엇이 주장하기에 그렇게 예수를 열렬히 믿느냐. 그 문제까지 해결이 나야. 그래서 이 의인이, 롯도 의인이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으로 가르쳐요. 의인이라고 잘 안 가르쳐요. 창세기에서 아저씨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 나쁜 사람.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왜 갔어요? 말씀 전하려고 간 거예요. 신학에 와서 베드로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오늘날 교회가 음란한 행실에 아주 원천지입니다.
예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를 가리키고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에 대한 근거도 없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는 너는 누구냐 하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커가지고 나오거든요. 에베소 2장 3절까지 맞아요. 홍중곳에 잡은 자 속에서 성경의 기본을 배우고 나와요. 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요 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요. 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니까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두어라. 마지막 날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종교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 속에서 크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요 육신에 속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부르면 그건 바로 자기의 생명의 주인을 죽인 자에게 종로로 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예수를 부르게 만드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예수를 가리키니까 예수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자기 남편을 죽인 자가 자기 남편인 줄 어느 날 깨닫고 나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잡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너무 세니까 죽이는 건 엄두도 못 내요. 나중에 보면은 언제 해방되느냐? 자기 죄와 사망의 몸이 처리가 되어야 마귀가 붙들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주장하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다 끝내야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을 시켰는데 연합된 사람이 몰라요. 처음에. 왜? 너무 도적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쌈에 갔어요. 보쌈. 그래서 보쌈의 유래예요. 그게. 성경에는 지금도 보쌈이에요. 납치돼 갔는데 납치된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게 납치돼 가지고. 마귀가 몰라요. 납치돼 간 걸. 나중에 임자 바꾸고 난 다음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저거 뭐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때는요. 도적같이 오겠다. 구름들과 함께 오시겠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옛 코스모스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8 식구, 롯의 신앙생활은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성경에서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미 알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이 경건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신앙생활한 거죠. 그래도 그들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는 신약에서는 뭐냐? 누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롯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요, 노아의 8식구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야. 근데 그들 경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경건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뭐가 따라요? 핍박을 핍박이 받으리라. 따라요. 핍박이. 왜 핍박이 오느냐? 경건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려면 핍박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핍박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고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 찬송가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할 때 아주 합당한 문제거리를 주시는 걸 우리가 봐요. 말씀 좋다고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조가 와요. 말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말씀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 배우는 것조차 못하게 해요. 어떤 일이 터지든가.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은 뭐였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세상 일락쾌락,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이야. 예수 믿는데. 왜냐하면 남보다 엄청나게 가졌는데도 마음속에는 이 돈 지키는 거 여러분들과 쉬운 일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려고 무지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부자가 되면은 욕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자가 되면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한국 부자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 어떤 거는데, 그래도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그래도 외국에서 재벌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외국에선 이 졸부, 갑자기 떼부자 된 사람은 같이 안 놀아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최소한도로 50년, 100년 지나야 돼, 그 집안 돈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 전부 다. 한국의 재벌은 아직 50년 역사 제대로 안 돼요. 거의가 그래, 거의가. 어느 날 떼부자 된 거예요, 떼부자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집을 몇백 평짜리 가지고 살아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부정축제했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외국에 가면은 몇백 평짜리 거 건물도 아니야, 그거는. 뉴욕에 가면은 제크린이 살았던 아파트가 몇 평짜리인 줄 알아요? 그런 거 한국에서 살았다가는 이회창은 저리 가라요. 한국에서만 노니까 하도 시시하고 째째해서 그렇지, 거기가 정치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재벌은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그러니까 큰 집 살아도 좋다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핍박이, 하여튼 말씀을 못 듣고 공부하지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핍박도 있는가 하면,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 차고 넘쳐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돈을 더 늘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그것도 핍박이야. 자기 핍박이 한 건 남이 인정하는 핍박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왜 증권 투자하지 말라고 한 줄 압니까? 증권을 시작을 하면 사람이 째째해져요. 돈이 오늘 얼마 올라갔나, 얼마 내려갔나. 그래가지고 돈 남으면 남아서 먹어 지지고 먹고,
없으면 없애 가지고 화나서 막 지지고 먹고 그래. 노름하면 돈 땄다고 돈 뺏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만 나중에 돈 났고 실상 화토 친 사람은 돈 없어. 다 고리 띄워줘가지고. 정권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근데 할 사람은 하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말이야.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거 했다간 그 돈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다 눈이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세월 가는 줄 몰라요. 화토 마작은 그건 삼류야. 지금 이제 노는 것 중에. 예? 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핍박이 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더 즐길까?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겨보세요. 그 돈 생긴 것 때문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죽자 사자고 가요. 죽자 사자고. 그래서 핍박이 꼭 형편이 어렵게만 오는 게 아니라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핍박이야. 자기가 거기 마음 뺏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때부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이게 참 재밌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으니까 거기가 빠지죠. 그래서 이 핍박은 상태가 아주 최악의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혈과육으로 볼 때 최고의 여유를 가질 때에도 온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자기 핍박이에요. 우리가 한국은 그냥 눈 뜨면 전부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숫자가 적어요. 교인 하나 오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 비상 걸려요. 어떤 사람은 고하회까지 나가서 전단지를 돌려 와가지고 자리 잡거든 오라고. 근데 오는데 통상 여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요 집도 없죠. 집을 더 줘야 돼. 집만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어. 그러면 먹을 것도 사다가 줘야 돼. 시장 가는 데 데리고 가야 돼. 슈퍼에서 백화점으로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남편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봐. 남편 수입이 적으면 항상 빨간불 켜고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 그렇게 봐. 그래가지고 속에 있으면 마음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남편한테 기대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일자리 알아보고 일자리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불 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마다 빨간불이 더 강도 있게 켜져 이제. 나중엔 바빠서 교회 못 다녀. 그걸 보고 우리가 죽은 자식 불알만직이라고 그래.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예? 그 돈 벌어와서 얼마 번다고 인생을 거기다 다 맡겨버렸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경건한 자는 다 같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이요. 그러니까 핍박이 여유 있는 데서 오는 그 여유 재미로 빠지게 하는 거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핍박도 있어서 그때 경건하냐 아니냐도 나오지만 자, 불의한 자, 옛날에 공동묘지 제일 큰 데가 어디였어요? 한국에서 마우리였죠. 마우리를 가서 공동묘지를 보라.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면 다 할 말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도 할 말 있어요 다들. 근데 봐보세요. 형벌 아래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형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는 어디서 건진다? 시험에서 건진다. 시험 좀 한번 봐보세요. 경건한 자는 다 같이 페이라스모스. 예. 3986번.
자, 페이라스모스, 또 여기 페이라조.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 이것만 보고 나니까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그래요. 마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이죠. 다 같이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러니까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가 있죠.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를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경건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걸 안 만들어주면 난 망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고 자기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그렇게 편안하게 떡 먹듯이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페이라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권타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한권타기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한권타기가 감당치 못할 시험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 페이라스모 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권타기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목적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 계속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음란한 생활을 마귀하고 즐기면서 지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놔둬요. 왜? 때가 되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결론이 우리를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갖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 와요. 이것은 겪을 때마다 계속 우리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 같은 그런 시험, 망하지 않게 하는 시험, 그건 좋습니다. 그런 시험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는 걸려 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무슨 시험거리를 주어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시험거리만 주죠. 이거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걸 고백하면은 오는 시험거리가 우리를 잘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라조 이쪽 한번 봐봐요. 자, 이거 봐봐요. 자,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봐봅시다. 빌립을 시험하죠. 예. 누가 시험하나 봐보세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페이라조 하심이라. 예, 마귀가 주는 시험 같은 시험을 거신 거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이 아이가 제자예요. 제자. 12 제자 중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래서 빌립을, 자 내려보세요. 자 빌립을 페이라조 했죠. 대답을 빌립이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리고 부족하나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바로 누굴 대기시켰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사람을 대기시켜서 빌립이 당한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죠. 주기도문에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다음에 메 에이세네케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면 알라 흐리사 헤마스 아파트 포네로,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왜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기뻐할 때는 어디까지 기뻐하며 그분이 진노할 때는 나도 어디까지 진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요 눈 딱 감고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할 때도 그래요. 한 가지 가르치고 한 가지 알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 10가지만 통과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믿음대로 되라면 큰일 나요. 옵떡 올라가고 얘기는요. 한 가지 페이라조 시험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깨닫게 해달라. 이거 농담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나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간증하죠. 겪을 때도 간증합니까? 겪을 때는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옥침 아닙니까? 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루두루 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분 손에 한번 빠져들어가면요 무서워요. 근데 우리를 진노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데도 문제거리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빌립이 당한 것 같이. 자, 항상 사탄도 주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내용 한번 가봅시다. 자, 봐봅시다. 지금 한글 성경에서 구름을 다 타고 와요. 무조건 4번이나 다. 마태, 마가, 누가, 계시록 전부 다 구름을 타고 와요. 근데 KJV 성경만 해도 뭐로 되어 있어요? In clouds 나오죠? 누구와 함께? 능력과 함께, 구름들과 함께입니까? 구름을 타고 옵니까? 구름들 속에. 이건 구름이 단수죠. 단수, 구름 속에.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아니라 계시록 1장 7절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예, 유다서 1장 13절부터. 자기의 수치의 고통을 14절부터.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누구 같다요? 구름 같다고 그래. 구름 같다고. 다시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구름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나오죠? 구름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에녹이 몇 년 동안 외쳤죠? 300년 동안.
에녹이 외친 내용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는 붓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신학교 때 학생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한국 교회는 참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기 좋고 목회자도 참 신앙생활하기 좋다. 상담 시간에 상담학을 배우는데, 상담은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 가지고 이 상담학에 대해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데려다가 전도학, 상담학, 예배학 이런 걸 다 이제 배우는데, 그 중에 상담하는데 제일 편한 게 뭐냐?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줘라.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 줄 거냐? 이미 상담하러 올 때는 결정 다 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문제가 나오면 1, 2, 3 해가지고 집어내게 하는 거야, 쪽집게로. 자기가 다 정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라가 아니야? 아, 그게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해주면 된다. 그게 상담이네. 그 다음에 해결점을 못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해결점을 못 찾았어, 아직. 몇 가지 해결점, 먼저 올 거냐, 늦게 올 거냐, 나중에 올 거냐, 이거냐, 저거냐 할 때 해결이 안 나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는 기도하라고 시키십시오. 그러더라. 무슨 기도?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을 기도를 시켜라.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면 날짜를 많이 잡아주고, 빨리 해결될 것 같으면 날짜를 줄여주고, 그래서 3일 기도, 다음에 한국 사람 7자 좋아하니 7일 기도, 다음에 21일 기도, 그 다음에 40일 기도, 그 다음에 5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까지. 아주 큰 문제는 1000일 기도까지 시켜라.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님 손해볼 일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일 없죠? 해결 받았으니까 또 뭐가 생겨. 그러면 성도가 기도를 해서 3일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기도를 좀 더 하십시오. 그때 일주일 기도를 주래. 그래서 일주일 기도 더 시켰는데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37은 21일. 애 낳나? 21일 기도 시켰어.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5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시켰는데 3년, 4년 지나도 안 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1000일 기도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목사님 원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소리 한 사람도 안 듣는다니까? 왜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 쉬었으니까. 빼먹은 거 자기는 알아.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한 거 알아. 그렇죠? 뭐 몇 가지 조건을 다 자기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와서 안 됐다 안 따진대. 그러면 1000일 기도까지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또 1000일 기도를 또 시켜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편해요? 목사님도 절대 안 됐으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엉터리라 소리 안 듣고, 성도도 스스로 자기가 잘못 기도를 했고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될 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러다 되면은 다 옥침하고 안 되면 믿을 거 없고. 그래서 참 편해, 목회가. 참 편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 목회가 어디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이 심판받을 존재들이 원망이란 원망, 불만은 다 해요. 입으로 다 털어놓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무엇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두 이자?
이익이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게 에녹이 노아 홍수 이전에 벌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다 그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어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계시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존재들은 미리 예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있어요. 너무나 껍데기를 보면 모르고 그들의 속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이게 보면은 진짜 가짜가 다 나와요.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죠. 헬라어에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이 다 같이 아부, 아난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 잠언 16장 15절. 왕의 회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예, 왕의 희색, 기쁨에 생명과 비를 내리는 구름이 왕의 즐거움에 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쏟아지죠? 어느 땅에 쏟아져요? 이사야서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진료와 형극이 나는 데에는 비를 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거 전부 오늘날 현실화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8절. 저 구름같이 같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8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읽어요. 9절 내 하나님. 내 자, 하나님, 다 같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구름 같고 비둘기 같은 존재가 전부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욥기서 7장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음부로 내려가는 자도 구름이 없어져 버리다. 똑같아요. 호세아서 13장 3절. 13장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우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아니 같으리라.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나오죠? 누구예요? 저희는 2절부터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을 만들어 제사 드리게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갈 때에는 왜 나가요? 악한 자들이 불구덩이 앞에 있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38장 9절.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6절.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죠. 무지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름 같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 있을 때에도 구름 속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들이 와서 제자들 눈에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구름들이 와서 가렸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은 구름 속에 들어가 버리고 올라갈 땐 구름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려면 뭐가 보이겠어요? 믿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다가 믿는 자들이 나누어지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해요. 믿는 자들 속에 주님이 감춰져 있을 때 그것도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이요 열국의 때로다. 구름의 날. 구름들과 함께 오죠. 심판 때 구름들과 함께 오죠.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구름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름을 명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데는 비를 내리지 말게 한다. 우리가 그래요. 어디로 가서 성경 가르치겠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가르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 비가 내리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는 데는 가서 가르치지 마라. 즉 비를 내리지 말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5장에 그 에녹의 300년 동안 사건, 참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어쩌면 그렇게 노아의 때가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벌써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을 다 얘기해 놨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한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몰라요. 자기들 왜 그렇게 사는지를. 자, 우리가 그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재림은 다시 오는 게 재림이죠. 자, 예수님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와야 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발에 경배했으면 그때 두 번째 오신 거죠. 재림 온 건가요 그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재림입니까? 성경에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예, 그 파루시아. 적으세요. 거기 페이지 194페이지일 거예요. 자, 다같이 파루시아. 파루시아. 임하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 임함, 강림, 옴. 자, 아고이고에 온 것입니까? 강림입니까? 이런 데는 한국 사람 이해가 안 가니까 임하심, 강림이라고 안 하세요. 그냥 왔다 그랬어요. 왔다. 그래서 강림이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날 때에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살전 4장에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자, 살전 4장 다시 비춰봐보세요. 4장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 요 강림은 뭐였어요? 다 같이 파루시아. 파루시아. 예.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여기 강림하시린 요거는 파루시아가 아니에요. 자, 16절 봐보세요. 다 같이 카타바이노. 카타바이노. 이건 강림은 강림인데 전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강림하다 하는 내용을 재림으로 다 풀어버렸어요. 저희 마음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접되어진 예수님은 재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이미 재림했죠. 그걸 재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심판으로 올 때 그것도 재림입니까? 그러면 내게 오신 분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신 겁니까? 거기는? 그러면 여기서 내게 제일 먼저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재림이죠. 그 세 번째 온 건 뭡니까? 네 번째 온 건 사림에? 다섯 번째 온 건 오림에? 지금 우리는요, 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은 다시 제자예요. 다시 온다는 얘기지 두 번째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파루시아하고 다음 페이지 쏴봐요. 다 같이, 예, 성경에는 재림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파루시아, 다 같이 파루시아, 카타바이노, 예, 이 두 단어가 살전 4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은 임하다. 그래서 이 단어 파루시아는 3918번에서 왔는데 다 같이 파라에이미 합성어에서 파라, 다 같이 파라. 옆에, 곁에, 에이미 있다. 옆에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파루시아예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어제 온다고 그랬어. 어제. 근데 몇 시에 오는지를 몰라. 기다리다 지쳤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남편이 옆에 와 있어. 그것도 뭐예요? 예? 그것도 파루시아예요. 온 줄 모르게 왔거든 보니까. 그래서 옆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파루시아는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임한 영접이 있단 말이에요. 파루시아가. 그리고 모든 택한 성도들 옆에 나타날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뭘로?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양떼 옆에도 있고 염소떼 옆에도 있고 다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게 오실 때가 있고 모르게 오실 때가 있고, 우리가 영접한 건 모르게 오신 거예요. 온 사람만 알아, 온 사람만. 그리고 온 사람들이 물이 때가 되어지면 다 같이 온 걸 알아요 또. 그래서 오시는 상황을 다 같이 파루시아, 카타바이노 이러한 그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재림할 때 마지막 때 오는 그 재림만 얘기하지 마라. 파루시아냐 카타바이노냐, 어떤 상태로 와 있느냐, 도적같이 오셨는데 어떤 상태로 와서 있느냐. 그러나 마지막 한 번 보여줄 때가 있으니 그때는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말해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헤몬 호엔 투이스우라노이스 하게아스데토 토누마수 엘데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도델레마수 호수엔 우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문톤 에피우시온 토세민 세메론 카이아 페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메인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세는 게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리사헤마스 아포토포네루 호티스에스니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